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 그냥 설교하는 순서가 오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하고 굉장히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본문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 주실지를 기대하면서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서는 기회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조금 말씀을 조금씩 개념을 정리하고 이렇게 조금씩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딱딱하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데 딱딱하면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금방 풀어집니다. 근육 같은 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유튜브만 딱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혹하기도 하고 혹하기도 하고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어떤 학자들의 정리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또는 요즘에 그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고, 그 언변이 좋아서 조그만 시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웃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울게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강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종교 바깥에 있어서도, 기독교 바깥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인 바울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죄인에서 벗어났지만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너 속죄받았어. 너는 더 이상 죄에서 억압받지 않아도 돼. 너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벗어났어.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 하늘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이 내용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위에 우리에게 구원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세를 가질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딱 주어졌을 때에 더하기,
플러스 오면은 잘 못 알아듣시네요. 플러스 더하기 돈, 구원 더하기 명예, 구원 더하기 건강,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것들이 함께 해줄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기 해주리라. 더해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해주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믿습니까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청년 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기도에 참석했는데, 개척교회들은 참 열심히 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지만은 성도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이제 개척교회에 속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쫓아서 조그만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참석해주고 헌금 조금이라도 해주고 왔는데, 거기서 참 기도하면은 사모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감동돼요. 내용은 안 들려요. 저는 좀 이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갑니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기도 듣다 있으면 화장실 가게 돼요. 재미없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만 하려면 너무 딱딱한 내용이라서 조금 이렇게 유머를 이렇게 플러스 했어요. 더하기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했으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이어서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들음을 빼고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도 같아요.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은 우린 구원을 받아요. 중간 과정이 뭐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신학교 1학년 때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서울 침례신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믿음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요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중간까지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떨어진 분인데 이상한 분들 많이 와요.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니까 한 명이 손을 딱 들어. 우리 교수님도 놀라, 우리도 당황했죠. 학생이 왜 들었어 했더니 저 귀가 있다고 손 들었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답답해요. 여기서도 들음이라는 것은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자도 다른 여러 가지 중간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또는 이런 수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도 보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본 것이다 하지 말고 그건 들은 거거든요. 그러한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온다? 진리의 말씀. 오늘 성경인 것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온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거 굉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짧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구절을 많이 하면은 짜증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절 말 안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많은 곳에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기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처소를 믿는 사람의 처소를 하나하나 다 예비하면 어디에? 아버지 집에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그곳에 가니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니까 12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꿈뻑.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중에서 도마가 예수께 물어봤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삼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질문했어요.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하니까 또 빌립이 손을 딱 들고 주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거를 우리나라 속담에 소에다가 뭘 읽어요? 경력기라고 해요. 아무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증거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의 말씀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긋나는 거죠. 그 도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빌립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 놓고 대답하면 자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지? 물어봐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 들어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TV 다큐에서 한국의 아줌마란 누구인가 이런 물음표로 다큐를 찍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아줌마. 식당에 5명이 모여서 막 맛있게 먹어요. 오래간만에 동창들이 모였는가 봐요. 그리고 떠드는데 5명이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해 서로.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우리 애가 말이야, 어쩌고. 다 틀리는데 또 같이 웃어. 기자가 깜짝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웃는다. 이런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줌마들은. 그래도 아저씨들이 똑똑한 건 아니에요. 맨날 아재들은 또 아재들 짓을 해요. 서로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도마는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귀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니까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답답하시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은 무슨 생이기 때문이다? 다시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교양을 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든 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케 도와주시지만은 주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찾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부유해지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크게 기도해서 기도 내용이 노출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듣고 전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듣고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라고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위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은 누구의 말씀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눈으로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미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빌립이 말한 보다라는 뜻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다라는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육체로 부딪혀서 체험하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체험을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마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해도, 깊이 있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연구하고 검색하고 비판하고 막 써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이 어렵고 잘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이길 원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지금은 받아들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제3일에 세우리라 하신 말씀. 아니 46년 동안 힘들게 지어온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세울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토론하고 해서 납득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후에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받고 많은 기도와 헌신과 핍박과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100세 때 죽었잖아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가서 깨달은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된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2장 12절 이후에 적었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들도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런 뜻이란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딱 깨달으면서 그것이 확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나 주님 몰라요. 주님 모른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성급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버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 포기하고 고향이나 가자.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말했어요. 투덜투덜 걸어가죠. 고향길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싹 나타나요. 크게 하면 또 놀라시는 분이 계셔서 나에게 항의하더라고요. 주님이 슉 나타나셨으면 또 항의하는 분이 있어서 주님이 싹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왜 고민하느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주님이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들의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면서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암송만 했는데 샬라샬라샬라샬라 암송만 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 막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가지 마시고 하루 동안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떠나지 마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몰라,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중에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를 좀 이 말씀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바로 되지 않아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으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그것이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령 인치심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나 짧게 할게요. 성령 인치심, 진리의 말씀과 성령 인치심이잖아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자기 고백, 자기 열심만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3절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직 믿기 전이니까요.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죠. 그럼 뭐냐? 우리의 영혼 바깥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해서 이것을 성령의 바깥 외적 감동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냥 외적 빼고 성령의 감동이시다라고 말해도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도장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왜 인쳐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딱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전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받아도 자기 믿음을 내놓지 않아요. 왜? 인침받았으니까. 근데 요즘 이 설교가 안 먹히는 게 뭐냐면 도장을 안 써요. 도장을 사인으로 바꿔야 될지 몰라요. 성령의 사인하심으로. 그런데 인침이라는 뜻은 원래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중요한 때는 도장이 필요하니까요. 엄청난 효력이 있거든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폐가 망신하잖아요. 어려운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인치는 거예요. 인쳐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딱 붙어있도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말씀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말씀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깨닫지 못해도.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것은 내 영혼에 딱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내 영혼에 못 박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은 한 구절만 성령의 인침으로 내 영혼에 못을 못 박히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자 한다 하던 그 말씀이 바울에게 못 박혔을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 거리에 들어가서 이미 믿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눈이 떠졌잖아요. 그리고 그쪽 성도들과 교제를 가졌고 예루살렘에서 교제를 가졌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공부를 했고 후에야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못 박힌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장함을 받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많은 바쁘신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아들로 피 흘리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2년 과정, 3년 과정 배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성령으로 인침받도록, 성령으로 못 박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때를 사모하세요. 그 때를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너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2년 뒤에 함께 하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오늘까지 같이 걸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 받은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내 영혼에 모셔드리고 정말 간직하고 싶사오니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